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현한다. 그가 저주하며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알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또 능력을 얻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포장지를 벗기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로 이동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애굽 군대로부터의 그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에 있던 사람들과 이제 막 쫓아와서 이제 막 손이 달랑말랑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 그 둘 간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날이 새도록 앞으로 이동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애국 군대는 이미 코앞에까지 다다라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이겠다고 코앞에서 누군가가 칼을 휘둘러대고 창을 던지고 그런데 이런 장면을 날 새도록 지켜봐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애국과 맞서서 싸워주시고 또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두려웠고 무서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모든 악으로부터 건지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지요. 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잘못된 것은 아닐 텐데 우리들의 삶 속에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건 분명한데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임마누엘을 찬양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여전히 두려운 일이 일어날까? 왜 염려가 생길까?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그런 말 이제부터 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믿음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잘못된 버릇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거 여러분 빨리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까? 왜 그럴까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싱거운 말 같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돕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붙들겠다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담대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항상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여전히 불안해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실력이지, 인간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누군지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도록 힘주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준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고 너를 돕겠다. 굳세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더라 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를 고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위에 애국과 싸우시면서 그들을 지키시는 현장, 밤새도록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지 않고 해를 입지 않은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 기적의 대상자였던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믿음을 구실 삼아 나만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영성 깊어 보이는 말투와 표정, 상대방의 심령을 꿰뚫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소리도 이렇게 하면서요, 할렐루야 이러시면서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어 이런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런 사람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고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어떤 신앙적인 선긋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깊은 영적 내공을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들은 곧잘 또 해냅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잘 이기고 참아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제 아무리 그 영성이 심연을 뚫을 것 같은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은 누구든 그 고난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실력과 내 꼬락서니를 아시고 그러한 모질이 찌질인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붙들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 좋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살피시고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았는 줄 알았는데 이 믿음 좋아 보였던 베드로도 엄청 두려워했지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코 버리지 않겠대요. 요한복음은 이러한 베드로의 의지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요,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겠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3년 내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그 기적도 몸소 체험한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모든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본 수제자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나왔다고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단한 베드로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폭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너희의 의지나 너희의 결단이나 너희의 충성심이나 너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내공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 난 주님을 절대 안 버려요.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아니,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베드로만 듣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왜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남의 이야기로 흘려버리는 것입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부인하고 살아요, 여러분.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베드로다.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연약한 죄인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시도록 물꼬를 터주시는 그 주님의 물꼬를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다짐과 인간 측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알량한 믿음의 행위 등으로 막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 물꼬를 트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막아요. 주님, 내가 이거 했어요. 주님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주님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 정도면 저 썩 괜찮지요?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려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못 버려. 남들과는 달라요.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내내 인간이 죄인임을 말하는데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 변론하기 바쁜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 주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를 포장하면 더러운 나의 속내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지안이가 이제 좀 컸다고 어린이집도 다니잖아요. 그리고 아빠랑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도 할 정도의 나이가 됐습니다. 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원령이 됐습니다. 근데 숨바꼭질을 하는데
자기가 숨겠다는 거예요. 아빠 찾아보래요, 가서. 그리고 저기 창문 커튼으로 가더니 엉덩이를 쭉 빼고 올리고 자기 얼굴만 커튼으로 딱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찾아보라고 사인을 막 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못 찾을까봐. 제가 못 찾겠습니까, 여러분? 못 찾는 척 해주는 거지요. 애기 기분 맞춰주는 거지요. 한 번은 느닷없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와요. 그래서 어색한 미소를 막 짓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이런 미소를 짓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그 미소를 보면 아, 이놈이 뭐 잘못했구나. 아빠는 아는 거지요.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도 우리를 못 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꿰뚫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무슨 포장지로 포장해야 좋아하실까? 그거 고민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있습니까? 주님은 포장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원하신다고요. 그 어떤 포장지보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쁜 포장지로 포장된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을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그것은 선물의 가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선물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모욕적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의와 충성, 열심과 열정이라는 포장지로 자신을 꼭꼭 숨겼지만 그 내용물을 열어보니까 뭐였습니까, 여러분? 배신이었다 하는 겁니다. 배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본문 72절과 47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로 치면 배도 아닙니까? 배도. 베드로의 믿음 좋은 껍데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와 뼈라도 묻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존재, 실체를 열어보자 배도와 맞먹는 죄의 민낯으로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 위장도 했을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가리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위장하고 자신의 모습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발각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73절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한패다 그 말이에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네 말소리가 너와 예수가 한패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서울말씨 써봐라. 너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잖아. 이 말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맞잖아. 너도 예수의 도당 맞네. 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보십시오.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고 부끄러움과 죄를 가려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를 숨겨도 베드로의 정체성, 갈릴리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은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고 또 나의 죄와 연약함과 부정함과 부패함들을 신앙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선행 등으로 덮으려 했던 여러분들의 위장막이 있습니까? 그런 위장막이 여러분들을 겹겹이 싸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더러운 위장막에 가려진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다면 절대 하나님은 바라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장막을 걷어낸,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이 드러난 죄인인 우리를 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막을 벗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만 그리스도의 흰옷으로 또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식적인 종교생활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문제는 너도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위장막이 발각되기를 원하십니까?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로 부르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유대 사회에서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모든 것이 허용되고 용서되는 관계,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그것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이제 후로는 죄 없다 여겨주실 그 주님, 우리 친구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치우실 주님 앞에,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따뜻한 품에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 곧바로 달기 울었습니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밖에 나가서 울었으니까 사람들 못 들었을까요? 심히 통곡하다는 말은 크게 울부짖었다, 애통해했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울부짖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까요? 창피했을까요? 죄송했을까요?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울부짖었을까요? 그 울부짖음으로써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시인한 겁니다. 베드로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 통곡하고 심히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의 제자가 맞소, 시인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을 거예요. 곤란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베드로처럼 앞뒤 생각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곡했습니다. 저는 이 통곡이 주님을 향한 회개의 통곡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조반도 씌어 먹이시고 그를 위로하시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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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니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죄송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단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용서이자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울어줘서 고맙다, 통곡해줘서 참 고맙다. 내 제자라는 것을 내가 시인해줘서 참 고맙구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제자이기를 거부하면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손해보기 싫고 지기 싫고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가치관과
행동 양식대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복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충분히 주님을 부인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충분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 바쁘지요. 그래야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신앙인으로 포장되니까. 여러분, 포장지를 다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알몸을 발견하시고 그 심각함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알몸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고맙다. 울어줘서 고맙다. 내 제자임을 시인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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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밑에 27장이 있죠. 거기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아시죠? 오인 30에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유다가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 돌려준다고 했다가 아니다, 다시 가져가라, 거절당하잖아요. 유다가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후회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러나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위장막을 심히 통곡함으로 벗어내고 알몸을 드러낸 것이고,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알았고 후회는 했지만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정당성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매는 것으로 위장막 하나를 더 추가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했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마 유다를 가장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하고 목매달아 죽으니까 영영 그 주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께 들고 나가서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지요. 저도 싫습니다. 너무 두렵거든요. 그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사람 의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인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인간적인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니까 굳이 밝히지 않아도 돼. 부끄러운 일이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이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타협을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장지를 벗고 알몸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알몸은 뭐였습니까?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의 알몸이었습니다.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아무리 네가 서울 말투를 써도 네 사투리가 너를 증명하고 있어.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 맞아. 이게 알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알몸이 드러났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예수가 그를 찾아가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너의 벌거벗은 알몸은 같은 갈릴리 사람 예수가 의로운 옷으로 덮어줄게 하고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알몸이 되어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죄인이 되어주신, 그리고 십자가의 알몸으로 죽임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어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죄인이 되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죄인은 죄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알몸은 알몸으로 다 벗겨지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서울 사람이다라고 외치면 그는 갈릴리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알몸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엮어 만들어 입어도 그 옷은 언젠가 말라서 바스라질 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찾으십니까? 아닙니다. 빨리 그 알몸을 벗고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포장지 벗고 위장막 제거하고 솔직하게 기름기 쫙 빼고 그렇게 담백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본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편에도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불결한 자는 두 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를 아무리 갖다 보여주어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포장지 뜯고 위장막 치우고 청결한 마음 되어서 그리고 정직한 신앙 되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